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해진 정치권의 분열이 지속되고 나라의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와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국민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싸우다 사나하신 고귀하신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복무 중인 장병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국군 장병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병윤 목사님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영적 시험을 당했을 때라도 저희를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01쪽 근방에 있네요.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전에 함께 교독함으로 나눴던 말씀으로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도 사투리로 인한 재미난 유머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상도 사투리 좀 많이 알고 계시나요? 몇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현장 학습을 위해서 경상도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3호선을 타고 경복궁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처음 서울이라는 곳에 딱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학생들이 신나고 가슴 떨리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지 한층 업된 이런 분위기로 서로 막 사투리를 써가면서 신나게 그 지하철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경상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시끄러운 소리 탓에 참다 못해 이 서울에 한 학생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죠. 거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 지하철 전세 냈어요. 그러자 경상도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다 니끼가. 이 말을 들은 서울 학생은 조용히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봐, 내가 일본 학생들이라고 했잖아. 이기다 니끼가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하철 모두 네 것도 아니잖아. 이것이 다 네 것인가? 라는 말이 되겠지요. 반응이 좋네요. 한 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참새의 슬픈 전설입니다. 서울 참새가 경상도 문경에 사는 친구 집에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함께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참새 친구들이 전깃줄에 앉아서 서로 신나게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포수가 그 참새들을 향하여 총을 쏘려고 합니다. 이때 시골 친구 한 참새가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요. 쑤구리! 쑤구리가 무슨 뜻이에요? 고개 숙여 엎드려 라는 뜻이 되겠지요. 쑤구리라는 이 말에 이 모루가 다 알아듣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지만 총알을 피했지만 안타깝게도 서울 참새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서 그만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총알이 급소를 피해 갔기에 병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 이 참새는요, 쑤구리라는 이 말의 이 참뜻을 완전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여 달달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태어난 이 서울 참새는요, 이제 쑤구리라는 이 말의 뜻을 또 알겠다. 지난번에 그 시골 참새들과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에 행복한 시간들의 그 기억들이 나서 다시 한 번 더 시골 참새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골 참새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전깃줄에 앉아서 함께 제잘그리며 놀고 있는데 또다시 포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경상도 참새가 시골 참새가 외쳤습니다. 쑤구리! 그러자 이제 모두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서 그 총알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포수가 다시 총을 쏘려고 겨눕니다. 그러자 시골 참새가 또다시 다급하게 소리를 외칩니다. 아까 맨치로! 서울 참새는 안타깝게도 이번엔 총에 맞아 죽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아까 맨치로가 무슨 뜻이에요? 조금 전처럼 다시 고개 숙여 엎드려 라는 말의 뜻이 되겠지요. 무슨 뜻인지 몰랐던 이 서울 참새는요, 당황하는 찰나 촉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런 남자는 잘 없어요. 이 경상도 남자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딱 3마디 말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은 적 있으시지요? 밥도 아는 자자. 예전에 무뚝뚝하기로 혹은 말없기로 표현 못하기로 유명한 이 경상도 남자를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이 주님의 음성이 마치 경상도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경상도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집니다. 사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씀들은 참 많이도 있는데 저에게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왠지 이 단어에 눈이 확 띄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10절에 보시면 야 라는 단어, 11절에 일어나, 11절에 또한 찾으라, 15절에 가라 라는 이 말이 조금 전에 경상도 남자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밥도 아는 자자 라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그런 어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이 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간단 명료한 이 명령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아무리 간단 명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더라도 우리는 즉각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라고 주님께 대답하면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남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주님 앞에 바치기로 약속하고는 일부를 감춰두고 전부라고 사도들을 속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인 그 벌로 말미암아 겁사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23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올 때에 그 시기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요, 다메섹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 세례를 준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는 집사도 장로도 그리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한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 아나니아는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지요. 그리고 난 후 1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려주셨던, 명령하시고 말씀 주셨던 사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사울이었던 이 청년이 얼마나 흉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는지,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심지어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 가두고 죽이고 어떻게든 회방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제사장까지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받으러 간 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시고 아나니아도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두렵고 무서운 그 존재를 찾아가서 주님께서는 안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아나니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이 답답함과 이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무조건 피하고 싶었던 대상인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고, 빨리 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17절 말씀 보시면요, 아나니아는요, 누구도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덮어두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부르심에 아나니아는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다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에 이 새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까? 무슨 연유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실까라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를 부르신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를,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아나니아의 이 입장에서는요, 사울이라는 이 청년,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은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전혀 없었습니다. 적개심으로 가득 찬 이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 이 사울 앞으로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단계는 이러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를 불렀죠. 어떻게 불렀나요? 아나니아야 라고 이렇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이리 영락교회 성도들아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가문의 누구야,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주님의 그 다음 명령을 우리가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저하거나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다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부르신 그 이유에서만큼은 이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번 해보자. 일어나라고 하셨으니 나의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직접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누구야 라고 일어나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였나요? 예, 바로 찾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사울을 수소문해서 그가 머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으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겠지요. 주님을 찾고 만나라. 너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고 찾아야 한다. 말씀을 찾아라. 성령 하나님을 찾아라.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찾아내라. 찾고 또 찾아내어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찾아야 될 것들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눌러 있지 말고 평안하다 이렇게 살면 됐지, 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일어서서 찾고 또 찾는 노력들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그 열심들을 품어야 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자기 삶에 집중하면 되고요, 자기 가정에 집중하면 되고,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갈급해하면서 애타게 힘차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바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내가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바쁨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많은 결과물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해답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키로 이 문제를 내가 열어야 될지, 이 상자에 접근하고 이 키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하나님 키를 주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마 찾고 계시는 그 문제들의 해답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직장 문제로, 돈 문제로, 집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찾아야 될 이 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 싶어하는 그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을 집중하고 찾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바르시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아요. 우리는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복받는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알아요.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여러분들 허락되지 않죠. 욕심을 내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주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를 단계적으로 부르실 때 모든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모든 것은 다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생각과 결단도 이 순종이라는 이 걸음이 없으면 우리 모든 가운데 다 꽝이라는 것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귓가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뭔가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찾고 가는 이 순종은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들려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어디를 가라고 하시던가요?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쭉 뒤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영의 눈과 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고 듣고 알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셨다? 계시의 영, 성령, 지혜의 영, 성령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집사님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사도들도 있었는데 왜 성도에 불과했던 이 아나니아를 불렀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여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택하든지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주권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택하여 큰 그릇으로 작은 것으로 삼으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르지도 쓰시지도 않으십니다.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이 사실은요 쉽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실 이전에 아나니아와 이 주님과의 이 대화 중에서는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혀 언급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나니아는요, 지금 사울 앞에서 이 사울 청년, 당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관심이 없었으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한 말, 그 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울 당신의 눈을 다시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보기 위하여, 우리가 보고 듣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고 찾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 내가 듣고 그 음성이 내 이루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울림이 내 안에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지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그 능력,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늘 간절함으로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몸부림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아마도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아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일을 하게 된다면 금방 회사는, 가게는 부도나거나 직원이라면 반드시 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심지어는요, 왜 사람을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려 하시는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하시면서 천사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직접 역사하시고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더 간단할 텐데, 일이 빨리 해결될 텐데, 하나님의 방식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이나 성경을 보시면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일을 더 복잡하게, 항상 비효율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수르라는 이 민족을 들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진노의 막대기로 삼아서 지금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지금 드러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접 경고하시기보다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지요. 다니엘 때처럼 하늘에 큰 손을 떡하니 보이시고 글을 싹 써주시면 한 번에 모든 것이 착 끝날 텐데, 왜 자꾸 이 선지자와 사사를 보내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후반부에 갈수록 이 말씀의 내용들은요, 전부 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전언들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혼자서 거의 모든 사역들을 다 하셨어요. 왜 굳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12명의 이 제자를 뽑아서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전에 그 제자들이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늘 예수님의 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방식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같이 함께 동력하기를,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일이 이제 결과로 보이게 하시게끔 하고는 속으로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시죠.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는 사람을 세우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나니아가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는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겉으로는 이 아나니아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유일한 소개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개는요, 이 사울이 이 바울이 되어 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요, 다메섹 그 동네에서 이렇게 어떠한 인물인지, 얼마나 등망과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눈을 뜨게 된 이 사건, 결국 이 아나니아가 경건해서 능력이 있어서 신통방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이적을 일으켰다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 겉으로는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엄밀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행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보통 목사나 이 장로님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시기 질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칭찬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 가운데 도구로 세우시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굳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세워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이 다른 누군가를 세우시든 부르시든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영광을 다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이리 영락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도 결국에는요, 다 잘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된다면 꼭 어렵게 우리가 세워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죠? 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싶어 하시는 안달이 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아나니아입니까? 아나니아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이제는 출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성경에 꼭 안 나와도 이 사람은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인물들 많이 출연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배역들을, 더 많은 사명들을 한 명 한 명 다 맡기셔서 그 구원의 역사에 가능한 한 더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시려고 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백성이라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순종뿐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대박이 터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그릇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큰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질그릇과 사기그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라고 하는 이 작은 그릇, 이 국내 정도용의 이 그릇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큰 그릇으로 국제 선교용으로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우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그 그릇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큰 교회 성도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 성도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어떤 그릇이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기를 원하세요. 많은 열매들을 담기 원하십니다. 내가 작은 그릇이 가지고 있다면 그 작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참 많은 것을 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안달이 나 계신 분이셔요.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야들아, 순종해서 복 좀 받아 가거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순종을 통해서 그 그릇의 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리영락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